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고수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 길을 돌보실 때에 참 폭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너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드레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된다 100%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나라,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략적인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역사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안에 동일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패턴이 있는데 생각하는 패턴, 말하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 상황은 다르지만 그 패턴에 의해서 패턴이 깨어지지 않는 한 패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 패턴을 깹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좋은 패턴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이 패턴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주팔자라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 운명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참 참혹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타락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게 하셔서 특별히 그 나라를 나누실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던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왕들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그 패턴을 보면 조금만 역사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죄악의 패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지금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고작 7일밖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나라였는지 그 전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오므리, 군대 장관 오므리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서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혼돈의 시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느 누구나 왕이 오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왕권은 바뀌고 왕조는 바뀌어도 우상숭배로 타락하는 그 길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의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백성이 둘로 나뉩니다. 그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반분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참 오점 가운데 하나 12.12 그 사태로 인해서 군 안에서 서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었던 그 암울한 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므리와 디브니 이 두 사람들은 왕권을 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깁니다. 그리고 디브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 왕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치열한 전쟁 끝에 군대 장관에서 왕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므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타락과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므리는 여전히 이전 왕들의 패턴을 따라갑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패턴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의 왕들이 망한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제3자의 입장에 있으면 좀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누가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다른 게임을 할 때 내가 그 게임에 있으면 수가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수가 딱 보입니다. 저기 두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정작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적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확한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데 정작 본인이 그 상황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므리가 그러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긴 올랐지만 그가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는데 그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6절 말씀인데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의 길, 그것을 계속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일세에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죄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서 죄라는 말 대신에 병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이 동의하실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 현대인들은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병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상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죄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언어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요.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태와 습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너무나 큰 무서운 올가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반복된 그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왕들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패턴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그런 문을 열어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기회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며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결국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 우상, 이것을 철저하게 뽑아내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간증 가운데 우리 김대식 집사님 간증 문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좋아했던 운동이 자신의 현재 삶에 이렇게 힘듦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집착, 결국 우상이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무서운 것임을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머리로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패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고질적인 그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깰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북이스라엘의 반란과 패망과 멸망의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패턴으로 변화시키는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나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또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따라 각자의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그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심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삶의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